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선교 사역을 위해서 거금을 헌금했던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50만 불, 5억이 넘는 돈을 선교헌금으로 보냈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마중 나가서 인류 호텔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극구 사양하면서 수수한 숙소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식사를 위해서 고급 음식점으로 모셨는데 보통 음식을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선교단체 책임자가 약간 좀 서운한 느낌이 들어서 왜 저희 성의를 마다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미안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재봉틀 가지고 옷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금하고 모은 돈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이걸 위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하고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예요. 10장 37절, 38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 있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가장 유명한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요약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제자된 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을 부를 때하고 이미 제자인 사람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뽑힌 사람 가운데 최고의 정예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제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미 따르는 제자에게 요청이 되는 세 가지 제자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뤘죠.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제자인 사람, 이미 정예로 뽑힌 사람들에게 더 온전함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에게 가르치신 세 가지 제자의 자세 중에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오늘 제목처럼 자기 중심이냐, 자기 부인이냐. 우리가 온전한 제자인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첫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초반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삶의 순간순간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중생,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을 부인하는 것을 뜻하죠. 구습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세속적인 것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죠. 과거의 구습에 젖어 산다면 온전한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구습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입니다. 자기 부인이랑 관련해서 생각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랑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지만 제자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앞인 마태복음 10장에서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 사랑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섬김 앞에서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가족 사랑은 악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선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에는 이 또한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관계도 그것보다 앞설 수 없고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도 주님을 따르는 의무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중에 담대하게 답을 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아버지 어머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될 때 부모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럴 때 자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되죠. 단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 훈련 수료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되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 중요한데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충성, 주님을 향한 절대 사랑이 있어야 제자예요. 주님 사역을 위해서 전적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의 세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판단을 극복하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의 판단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잖아요. 결코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자기 판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설사 그게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괜찮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걸 포기할 수 있어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 구습을 버리는 것, 그리고 가족 사랑도 뛰어넘는 것, 그리고 자기 판단,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판단조차도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에게 가르친 세 가지 제자의 자세 중에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오늘 제목하고 같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감내하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는 수치, 핍박,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치도 어떤 핍박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의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7세기에 영국 국교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조지 폭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하고는 좀 믿는 바가 틀리긴 하지만 개신교의 한 분파예요. 이분이 스케보로 성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서 그분이 기록한 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리들은 종종 나를 성벽에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언제나 교수형에 대해서 말했으나 나는 거기서 그들에게 말했다. 목매다는 것이 당신들의 소원이라면 그것이 허락된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 나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까닭에 지게 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달게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교회에 아이 5명을 혼자서 키우는 한 과부 집사님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남편도 없고 혼자 살면서 아이 5명을 키우느라고 참 힘든데 주일마다 또 꼬박꼬박 참여하고 일정 금액을 헌금해요. 액수가 많은 돈은 아닌데 그분한테는 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딴에 이 여집사님 위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집사님이 내는 헌금만큼을 자기가 또 더해서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께서 가서 말씀하셔서 그 집사님들 헌금하지 말고 생활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장로님은 이 여집사님보다 평상시 한 40배 헌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집사님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로님이 헌금을 대신 다 내주실 테니까 앞으로 헌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생활비로 다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여집사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리고는 슬프게 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해 가면서 고생스럽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왜 제 기쁨을 빼앗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해서 사과하고 장로님도 계획을 철회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 내 희생 달게 지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치신 세 가지 제자의 자세 중에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의 본을 받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봉제 공장에서 옷을 만들 때요. 한 벌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게 만들라고 지시하면 다 같이 그렇게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기 게임 아시죠? 대표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게임이에요. 행동이 힘들어도 따라해야 되고 아무리 괴상해도 따라하는 그런 놀이죠.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예수님 따라가고 말도 예수님 따라가고 행동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성악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누구 제자다 이 말을 하려면요. 그분의 발성, 소리내는 방법을 본따서 불러야 제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서 있는 자세, 숨 쉬는 방법, 소리내는 방법, 표정까지 다 따라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배운 적은 있지만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소리내면 안 돼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소리내야 돼요. 그래야 제자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13살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믿는 소년이었는데 밝게 신앙생활하고 학교 생활도 밝게 했어요. 부모님도 자기가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또 그 당시에 꽤 부자로 알려진 나중에 대통령 된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이 소년 관심 보이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관심을 표해 줬습니다. 그러나 결국 5년 지나고 나서 18살에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그 소년의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이랬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하늘나라로 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주님 따라가는 길은 모험의 길입니다. 주님은 모험자세요. 제자의 삶은요, 안전제일주의가 아닙니다. 모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얘기인데 절벽에 세워놓고 점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절벽에서 점프해라.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점프하고 날아라. Jump and fly.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라.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냥 안전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모험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고 현세에서도 100배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단지 이런 말씀을 더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룬 것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계속 모험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하나인 사무엘 브랭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보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감리교 계통인데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들에서 청빙이 왔어요. 안정된 자리죠. 가장 큰 교회들에서 청빙이 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구세군 활동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감리교회로 청빙받았는데 가질 않고 구태여 영국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만나는데 윌리엄 부스가 이분을 만나서 처음에 사실 좋게 보질 않았어요. 위험한 사람이다. Dangerous man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 이분이 좋은 신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꽤 아는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제자의 기본인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왔으니까 함께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그에게 처음 일을 맡겼는데 무슨 일을 맡겼냐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어요. 남 구두 닦으라는 거예요. 브랭글이 사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가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교회 청빙돼서 목회자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남의 군 하나 닦으려고 구두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그 당시는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아니니까 배 타고 정말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의 발 위에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참 멋있죠? 결국 그는 겸손하게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파송되고 미국 구세군에서 최고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사상에 가장 중요한 서적들을 남긴 중요한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에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보상, 천국의 영생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 축복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기 부인, 자기 부정하면서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